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마치 전래동화에서 우리가 읽었던 도깨비 방망이가 떠오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펑 하고 나옵니다.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은이 또 펑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 요술 방망이를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어디까지 상상을 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동심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동심이 많이 사라진 분입니다. 있으면 좋겠죠? 예.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잘 안 되더라. 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오히려 좀 훼손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나에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보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이런 걸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계속 생각이 가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까? 말이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대하듯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잘 대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다 그렇죠 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이것은 오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정말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에 속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운 짓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꼬라지 못 보겠네요.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원하는 대로 다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반대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상식이니까. 다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해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유치원생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사탕을 줍니까?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가 많죠. 그죠? 적당히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미워. 바로 나오잖아요. 엄마 미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엄마 미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해로운 것인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본래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좀 원래 편애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는 겁니다. 자식이 뭔가를 구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실까요? 1번 구하는 것으로 주신다. 2번 좋은 것으로 주신다. 어떤 것으로 주실까요? 당연히 2번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해서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게 무엇인지 안 좋은 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 몸에 좋은 약을 먹으려고 비싼 돈을 내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에게 약이 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맨날 다닐 때 밟고 다니던 풀이 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자기한테 정말 좋은 것은 발로 밟고 다니고 자기한테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은 비싼 돈 내가지고 사 먹고, 그러니 그 모양입니다. 사람은 이래요.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망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망해요. 그 사람은 건강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가난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이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히려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그죠? 가끔씩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쓴 약을 입에 막 떠먹여 줍니다. 애들은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구하기만 해 다 줄게, 있을까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싸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 조건이 있죠. 뭐가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 요한복음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16장 죄송합니다.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싸.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죠. 근데 이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될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물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었을 때는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구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구하는 것의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트를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했습니다. 근데 왜 구하는 것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안 돼. 그건 그래서 안 돼. 이건 그래서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이게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합니까? 그렇게 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하죠. 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놓고 이렇게 구하고 무엇을 놓고 이렇게 찾고 갈망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 5장에서 7장은 글자가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은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성경책도 있고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딱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딱 중심으로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앞부분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 11절 이 뒷부분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힘들어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매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힘들어도 실천해라. 이해되십니까? 네. 이 말씀 사이에, 이 두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요? 실천하기 위해서 배워요. 실천하지 않는 배움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괴물로 만듭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달락달락 나누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떤 이제 맥락이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생깁니다.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꼭 내가 잘못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아유, 나는 걸렀나비요. 나는 틀렸나봐. 나는 이제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그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죠. 항상 즐겁게 말씀을 듣죠. 또 예배 시간에 돌다가 들으면 말씀을 듣는 건 항상 기쁜 일이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으면 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다 나보고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 끝에 실천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애통할 것이다.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할 때에 절망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산상수훈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주하지도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중독이 된 것입니다. 다시 제대를 해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배를 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딱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알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뭘 해도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것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펴서 될런가 싶어가지고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집니까? 별짓을 해도 못 끊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그 다른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걸 해결했다라는 간증을 듣고 그 형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비롭게도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피면 머리에 두통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쳐다만 봐도 역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그 형제가 어떻게 그것과 사투를 벌였는지 제가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담배를 피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염려하고 돈을 사랑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것들 아주 나쁜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써 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포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이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옛날 그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나라에서 그 다른 이렇게 옆에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나라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서 또 먹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예물을 바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바칠 때에 아주 그 토실토실한 그 쌀을 이제 그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살짝 데쳐가지고 바쳤어요. 살짝 데쳐가지고 티 안 나게 살짝 데쳐가지고. 그걸 모르고 받은 옆에 그 나라에서는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이야, 이 나라가 알아서 이렇게 기니까 기특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쌀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야, 이 쌀을 내년에 우리나라의 모종으로 쓰고 우리 곡식들은 우리가 먹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년에 이 쌀을 이렇게 모종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조금이든 그것이 많은 것이든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애쓰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더 커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내 믿음이,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안 바뀝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뭘 더 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적어보십시오.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내가 이제 이거 안 해야지.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앞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 좀 해라. 그러시겠죠. 무엇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럴까요? 구차뚜. 따라해 보십시오. 구차뚜. 구차뚜라고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찾는 게 먼저인지 구하는 게 먼저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구차뚜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하는 것하고 찾는 것하고 두드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죠.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될까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하나님이 두 번 말해야 아나? 한 번만 말하면 알지? 한 번 기도하고 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안 되니까 찾는 거죠. 안 되니까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닦아지고 믿음이 완성되어 가도록 구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나의 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 사람이 친절하고 착한 것 같아도 사람의 본성에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집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고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있어요. 또 완악함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착하게 생겨도 다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행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근데 그걸 10가지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당대 최고라고 하던 애굽을 때려 부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나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알고도
고집 부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뭐 나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뭐 못된 놈들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예.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던 자냐? 우리 사람 속에는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하지 마 하면 그때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야, 가서 공부 좀 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하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하기 싫어져요. 그게 청개구리 본능이죠. 사람들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왠지 이게 탐스럽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래요. 모르고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버티죠. 이렇게 완악하게 버티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언제까지 천사하고 씨름했습니까? 언제까지? 환도뼈를 맞을 때까지.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강을 떠나서 자기 몸 혼자 있을 때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늙은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로도 고집을 꺾지 않고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환도뼈가 뭡니까? 그 대퇴에 있는 그 심줄을 말하잖아요. 이게 꺾이면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고집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를 포함해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싸워야 될 이 타락한 본성이 정말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습니다. 구했던 이가 아니라, 과거에 찾았던 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타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만 나오면 자기가 늙었대요.
등산할 때는 어디로 저기 높은 산으로 다 댕기면서 이런 말씀만 나오면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제 예, 빨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핑계를 찾는다는 거야. 누구는 어려서. 중학생들은 자기가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자기는 어리대요. 중학생들 어리지 않습니다. 예? 초딩. 예. 예. 어떨 때 보면 아빠하고 막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다 컸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뭐 나는 아직 초딩이니까 예. 지금 구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탄식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탄식할까요? 정말로 탄식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6절에 앞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가 뭘 말할까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피조물은 사람을 말하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다 탄식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합니까? 아니잖아요. 탄식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도가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만데 이렇게 믿어서 되려나? 정말 이렇게 믿어서 되려나? 라고 탄식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졸고 그냥 입만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게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드라마 생각하고 세상 욕심 생각하는데 속에서 성령만 탄식하실까요? 그 성령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근심.
우리가 탄식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탄식도 안 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합하여서 결국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탄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얘가 큰일 났네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간증하기도 힘들어요. 왜 간증하기가 힘드냐면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천안교에서는 제가 잘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MP3로 녹음을 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우리 교회 요거 MP3를 많이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고요.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혀가 아니에요. 혀가 걸레예요, 걸레.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해요. 저한테 이런 적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내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분의 본심은 아닙니다.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얼마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을지.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런 면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면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에 교회를 2번 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인데 교회에 2번 와요. 1시간 동안 왔을 때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비판하죠. 그 제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 사람의 그 인격이 부족하고 버릇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면 몸이 근육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치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입만 돌아간 거예요. 입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말을 안 하시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말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영혼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조금만 해도 칭찬해 주는 교회예요. 잘한다고. 근데 그런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판단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물과 영으로 거듭난 성도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내 영혼의 성숙과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을 우리만도 못한 부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부모님이 되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변화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꾸역꾸역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때에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돌아보면 많이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